근데 다니엘 하면 어떤 사람으로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요셉과 다니엘 하면 공통점이 있죠. 이방 땅에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으로 나올 만큼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도 출중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세계관과 역사관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머리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머리라고 굳이 얘기 안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당하게 되는 이 어려운 생명과 바꿀 만한 사건들이 몇 개 나오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키운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다니엘처럼 마음이 굳은 또 뜻을 하나님께 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목표점이 다릅니다. 다니엘의 목표점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높은 관리 가운데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게 맞습니까? 더 쉽게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려볼게요. 일제시대 때 일본 관리로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답하기가 좀 애매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부러움을 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오히려 다니엘의 그 믿음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 맞습니까? 중간중간에 가면 그래도 목사님 뜻을 정하고 그 나라 음식도 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사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왜 가요? 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높은 관직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같은 동족들은. 또 그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역사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또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 가운데 가지 않고 스스로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제 회복할 때 가까이 오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멸망한 이유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알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 안에 들어가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다니엘은 인정합니다. 어느 위치에 가든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배반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포로 잡힌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가 끌려와서 3명의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최소한 내가 방어하고 막는 그 결단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결단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다른 점은 요셉은 팔려가서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인도하셨던 거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자기 나라를 억압했던 나라 가운데 관리로 나아갔던 환경이 좀 다르죠. 자, 다니엘의 이름을 한번 보면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그 내용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밑에 보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18세쯤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는 엘리야 김과 함께 굉장히 높은 관리직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자제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실제로 이 바벨론은요, 점령국 가운데에서 아주 똘똘한 그리고 굉장히 영특한 10대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바벨론 관리로 세워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바벨론식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인데,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6년, 606년 정도의 정치 인질로 함께 잡혀가는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요, 한 18세 정도에 잡혀가서요, 주전 536년에 이르는, 그러니까 고레스 3년 때까지 환상을 봐요. 4명의 이방 왕을 섬기면서 넘어가는데 나라가 바뀌어요. 바뀌는데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대략 70여 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거기서 두 번째 되는, 때는 세 번째 되는 치리자의 위치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땅 가운데서 인정받는 리더로서의 위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세 친구가 있죠. 좀 이따가 1장에서 그 친구들 이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다니엘서의 문학적인 분류는 예언적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는 계시란 뜻으로 연결이 돼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는 문학, 인류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상징적인 용어와 숫자를 동원해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미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문학이 다니엘서가 속해 있는 예언적 묵시 문학.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묵시 문학, 신약에서는 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하고요,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열방,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 뒷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세대를 환상과 또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말은 이 논란이 좀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을 할 때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말씀으로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저자를 봅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부는요,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지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환상들로 앞으로 일어날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후반부에 나와요.
메시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방 나라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결국 이방 제국들의 흥망성쇠는요, 열방의 국가들의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면 뭐 짐승들이 4개 나오고 4마리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뭐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뿔이 어떻게 나오고 막 다니엘서에 그런 거 나와요. 아마 들어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 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다니엘서도 뿔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좀 못된 놈 할 때 엉덩이에 뿔 났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한테 뿔은요 왕권입니다.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의미할 때 이 뿔로 많이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뿔로도 나타내기도 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라는 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은 환상, 예언, 상징, 종말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서요. 보통 다니엘서를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7장까지, 보통 6장까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설교할 때도 6장까지. 왜냐하면 거기에 스펙타클하거든요. 뭐 절을 안 했다가 막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3번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그 사건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큰 금신상 나오는데 신상 머리는 금, 은, 동, 뭐 철과 막 진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 있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는 막 동물이 나오는데 희한한 동물이 나와요. 막 동물이 나오는데 이 동물에 대한 것들이 해석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참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로 다니엘서 하면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시간 흐름에 나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의 문제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역사,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환상이 나와요. 자, 그 앞부분을 이거를 또 자세한 내용 나누면 AB로 나누는데 여기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집권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6장은요, 나라가 바뀌어요. 5장 뒷부분에서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6장은 페르시아 지배권에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역사적으로 전에도 한번 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할 때 역사적인 흐름들 약간씩 말씀하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자, 7장과 8장, 특별히 7장은요 바벨론 때 보았던 계시와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 계시의 내용이 앞에 바벨론 역사는 1장과 5장, 특별히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있거든요. 그 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날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그 동물들의 모습으로 표시가 되지요. 그러니까 A는 A끼리 같이 봐야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걸로 보면 다니엘서 안에는요 2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엄밀히 말하면 2장 4절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2장 5절부터 7장 전체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이도 아람어였고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이 공통의 아람어가 많이 통용이 됐습니다. 고르반 이런 것도 아람어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요 2장 5절부터 7장까지 전체를 아람어로 쓰고 있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보면 좀 나눠져요. 그래서 2장 제가 이렇게 배열된 거, 요거는 이렇게 배열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열시켰냐면 2장과 7장이 연결이 돼요. 3장과 6장은 세 친구와 다니엘이 겪는 그 사건이 나오죠. 3장과 6장이 연결이 돼요. 4장과 5절이 또 연결되는 것은 4장은 느부갓네살 심판과 그 아들 벨사살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4장과 5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이렇게 거꾸로 2개씩 묶어버리면 내용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장은 느부갓네살 2장하고 해석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의 4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 벨사살 왕 때 나라가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 그러니까 메데 바사 왕의 첫대 왕인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그때 사제굴에 들어갔던 사건이 요 왕 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왕이 고레스예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선지서에 특히 이사야서에 언급이 되는데 이사야는 고레스가 나오기 200~300년 전에 쓴 선지서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고레스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딱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거라고 알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 돌아가. 그래서 포로 기환이 연결이 됩니다. 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고까지 표현이 돼요. 이방 왕인데.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까지 언급이 되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다니엘이 거의 70여 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음 볼까요? 자, 이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장으로 넘어가면 자, 1장은 책 전반부의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게 나와요. 자, 1장 1절과 2절인데 자, 보시면 주어가 좀 달라요. 1장의 주어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2장의 주어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누가 성을 에워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2절에서는 바로 주어가 바뀌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그가 누굴까요? 그의 손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지요. 느부갓네살에 넘기셨어요. 누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어난 거는 지금 바벨론 왕이 애워쌌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식 가운데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강한 왕이어서 우리나라가 대항하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라는 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세계 정세의 흐름도 모든 것도 다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해요? 곧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쟤네는 멸망받은 이방인들인데 저들이 우리를 잡아간다 할지라도 곧 돌아와. 그 곳이 몇 년이에요?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2절을 다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누가 했던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 여기서 딱 이루어졌어요.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가 했던 말이 여기 와서 이루어졌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뻔했다 나왔지요. 근데 바벨론 그때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는데 거기서 사신을 보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내탐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때 원래 뭐 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랑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 본 그거 다 가져갈 것이다.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죠. 이사야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뭐 1장 내용들을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한번 찾아보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제시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죠? 교육을 바벨론식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식 교육 안 해요. 바벨론식 교육을 합니다.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아시지요? 우리가 사드락과 이삭과 아벤느고가 더 입에 잘 붙어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더 입에 잘 붙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그 사람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잘 기억을 해요. 왜 이렇게 기억을 할까요? 설교할 때 그 이름만 계속 들었으니까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저도 입에 달아붙는 거 뭘까요? 시험 문제 나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왔지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뭐냐 요거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나올까 해서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또 음식도 바꿔버리지요.
근데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먹냐에 따라서 질병도 달라져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주로 앓는 질병이 뭐였을까요? 대장암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에 암이 많이 생겼을까요? 위암이에요, 위암. 왜 위암일까요? 짜고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죠. 그러니까 장이, 대장이나 이런 암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섞여버리니까, 먹는 게 섞여버리니까 우리도 위암보다는 위암과 대장이 비슷비슷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위암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위암은 거의 정복이 됐지요, 많이. 그만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이 음식에 대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먹지 않겠다고 아예 뜻을 정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의 음식 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먹는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죠. 유대인들은 뭘 구분해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지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 구분해야 안 해요? 구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이들이 그걸 안 먹겠다고 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좀 테스트해달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네, 교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선발했냐 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우리 윤소리가 여기에 들까 모르겠네. 윤소리가 앉아있으니까 윤소리는 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티네이저 유일하게 한 명이니까. 네, 티네이저 2명 있으면 2명 다 내가 다 하시겠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 18세 정도에 17세 18세에 잡혀갔으니까 유대 땅 가운데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애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뭘 외우게 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가기 전에 모세 오경 다 외우고 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튀어서 가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암송을 많이 시킨 게 좋습니다. 진짜요. 진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암송을 많이 시켜서 막 꼬맹이가 입술로 막 성경 말씀하는 게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막 암송시키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암송하는 도가 텄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줄줄줄 암송하는데 학교 가서 그거 외우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암송화 능력이 이 머리가 개발이 되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선별되어 있었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4명 전부 다가 아마도 딱 봤을 때 벌써 구분이 됐겠지요. 근데 그 데려다가 뭐예요?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어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창세기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근데 새 친구는 조금 억울하지요.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알고 벨드사살 잘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쟤는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하고 왜 새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름을 찾아주는 것 필요하지요. 1장 7절에 보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렇게 지나가도 앞에 이름은 다 까먹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건 아마 입에 단식이 될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이름 바꾸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을 내 지키기 위해서 난 여기에 못 있습니다 하고 날 죽여주세요 하고 목을 내고 나 죽어도 못 바꿔. 이래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 바꾸는데도 성경 어디에 다니엘도 그렇고 못 바꿉니다라는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교육할 때 교육 그대로 다 받아요. 중요한 건 마지막 3번째 음식에 대한 부분이죠. 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인데 이걸 먹게 해요. 음식이 아닌 신앙 문제로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음식 문제로만 한다면 먹을 수 있는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건 신앙의 문제, 이거는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먹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걸 보면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자, 이 뜻을 정한다는 건 자기의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지켜야 되라고 뜻을 정한 거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황관장한테 구합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얼굴을 비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이 이 네이선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네이선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 다니엘 학습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앞에서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뽑힐 때는요,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지요. 이미 얘네들은 준비된 애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있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박수와 술객이에요.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착 뿌려가지고 뭐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지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박수하고 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아요. 그러니까 월등하다는 얘기지요. 이 월등하려면 단지 지혜와 지식 공부해서 얻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 수준까지는 가요. 근데 10배나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뜻이요?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또 내가 정한 것을 뜻을 정하고 죽는 한이 있어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지. 자, 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봐요. 자, 그러면서 2장부터는 이제 아람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대칭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자, 2장에서는 왕의 꿈이 나와요. 이 웃긴 사람인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꿈을 꿔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꿈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꿈이 기억나요, 안 나요? 선명하게 나는 거 별로 없죠.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막, 근데 왜 무서웠지? 그런 꿈도 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무섭긴 한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객들하고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해요? 박수와 수객을 불러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맞춰봐.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꿈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볼게요. 이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맞춰봐. 자,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굉장히 급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못 맞추지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정치적인 것도 좀 있어요. 이들이 하는 역할들, 이런 지혜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왕이 또 하나의 이번 기회로 싹 다 제거하고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것을 보시면 다니엘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때 당시에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아리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급한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친구들한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28절 뒷부분 빨간색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믿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왕이 꿨던 그 꿈을 보게 되죠. 큰 신상을 봅니다. 자, 이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 이 가슴 부위는 은, 그 밑에는 놋, 다리는 쇠, 그리고 발, 그거는 쇠와 진흙이지요. 자, 이게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거 하나 알려줍니다. 머리 금은 바로 바벨론 제국인 왕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대를 이어 은 같은, 녹 같은 나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이 날라와서 그 발에 진흙과 쇠에 있는 그분을 쳐서 이 자체를 다 넘어뜨려 버리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42장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와서 쇠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이후에 일어날 왕들,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 말을 듣고 맞아, 그 꿈이었어 하고 정확한 해석까지 들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49절 마지막 절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음 걸 볼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참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이 있는데 잘 까먹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금으로 만든 것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요, 금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60규빗 높이가,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불화평지에 딱 세워놨습니다. 자, 빵빠레가 울리면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엎드렸는데 3명만 안 엎드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엎드려 엎드려, 야 죽어 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왕과 그 왕권 앞에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음악에 맞춰서 절을 하는데 저 조그맣게 3명 앞에, 맨 앞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나 때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가면 그 명절날 합동 그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등병 때는 병장이 엎드려 절하는데 이등병이 꼿꼿이 서 있으면 나중에 맞아요. 그때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저였는데 나중에는 야 뒤로 나와. 그래서 야 절하지 않는 놈들은 나와. 그래서 맨 뒤에 서 있었고 이제 모든 부대원들이 전부 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 맨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왜 맨 앞에 저 맨 뒤에 있으면 눈에 안 보일 텐데 맨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옆에는 풀무불을 막 지금 떼고 있는 거예요. 다 기회를 또 줘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다니엘 친구였고 유능한 애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 근데 끝까지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 다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제 개정보단 개혁 한글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난데 왜 꼭 저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전 세계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안 할 줄 아십시오 라고 일개 수객과 같은 아주 저 밑에 있는 젊은 세 사람이 얘기하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다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분노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넣기 위해서 데려갔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 그스리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함께 있더라. 보통 우리 이제 목사님들 학자들은 예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3장에 나와 있는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과 5장은 함께 볼 필요도 있는데, 왜냐하면 두 왕의 교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딱 봐도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완전히 짐승 같지요. 저런 병이 있대요, 진짜. 그 짐승처럼 풀 뜯어먹는 그런 병이 있대. 미친 건데 저렇게 그냥 짐승처럼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큰 나무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리고 또 나무 그루터기를 칭칭 감아서 끌고 다니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자,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해줘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거요. 그래서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바뀌어요. 그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얘기한 부분 환상을 보고 설명한 부분을 듣고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점에 올라가면 겸손할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 그 전에는 많은 걸 얘기를 해요.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간 딱 순간부터는 어느 순간 정점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주민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딱 되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딱 뒤집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모습을 본 거기 원주민 거기 있는 시민들은 막 억장이 무너지죠. 다 쫓겨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겸손하게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딱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마음을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저렇게 돼요. 나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게 7년 동안 그런 짐승과 같은 그 모습을 지니다가 4장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차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오는 거죠. 자기의 낮아짐을 보고 하나님을 우러보았을 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37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그리고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4장 맨 마지막 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5장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5장 넘어가면 5장은 벨사살의 교만입니다. 자, 바벨론 최후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이게 벽에 이게 나오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그 그림도 아마 보셨을 텐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벨론 최후에 나오는데 저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벽화가 아니라 벽에 손 그리는 요 장면을 렘브란트가 유화로 그린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성화 가운데 있는데 렘브란트 얼굴이 저 안에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특징은 자기의 모습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놔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신 분은 보인대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바벨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바벨론 제국 그 도시가요 정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만한 난공불락이고요. 크기가 서울 크기입니다. 어마무지하죠. 성벽 두께가요 7m에서 30m. 성벽 두께 그러니까 지금도 대포 쏴도 안 무너집니다. 성벽의 총 둘레가 90km. 42.29km인가? 예. 마라톤을 2번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려면.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마무지하죠. 성문수가 100개입니다. 식스원이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안에 있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비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만 딱 걸어 잠그면 어느 누구도 못 와요. 저기 흐르는 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깊어서 사람이 헤엄쳐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공격을 못하지요. 이거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물을 빼려고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흐르는 물줄기를요. 수십 개의 고랑을 다 파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다 빠지게.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 안에 벨사살 왕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지요. 자, 벨사살 왕이 술 마실 때요.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교만하지요. 교만합니다. 이거는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은
성스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이지요. 그런데 또 뭐하냐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스더? 축제가 막 벌어질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던가요? 안 나가던가요? 후궁들이 그 잔치에 나갔던가요? 안 나갔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가고 있지요. 다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함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마시는 동안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다음 나오죠.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니까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이 5장 26절에 보면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 하면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그죠? 메네메네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대겔은 뭐예요?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했다라는 거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5장 28절에 보니까 우바르신이 나와요? 베레스라고 나와요? 베레스라고 나오지요. 분명히 25절에서는 우바르신인데 28절에서는 베레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바르신이 베레스가 되는 이유는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바브라는 말과 베레신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우바르신이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글자를 떼니까 그리고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라는 말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고 해서 그리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히브리어는 그리고하고 뒤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 때는 이게 붙어서 읽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뗄 때는 그걸 빼야 되지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베레스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과 함께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31절에 보면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이 넘어가요. 자, 두 왕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은 교만치 말아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폭한 짐승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의 선택인데 이 6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니엘을 고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청렴해. 고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이렇게 털면 먼지가 나오는데 먼지도 하나 안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때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둘이 꿍짝꿍짝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6장 3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3명 가운데도 뛰어나서 이 다니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자 한 거지요. 그래서 이를 그러니까 4절 끝에 보세요.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5절에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왕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디를 따르고 있어요? 왕의 율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니까 왕의 법도 포함하는 거지. 왕의 법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 율법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 법은요 당연한 거죠. 더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이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음을 이 대적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이제 알아요. 3번 기도하는 것. 그래서 뭘 건 겁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게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왕은 이게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일단 한 건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지요.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왕에게 얘기하고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집니다. 자, 여기서 이 사자굴은요, 굴의 높이가요, 떨어지면 골절이 될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천장에서 떨어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멀쩡하지 못하겠죠. 다리가 뭐 하나 부러지든지 하여튼 부러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높이가 사자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사자가 배고플 때쯤 돼서 잡혀먹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이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사자굴에, 자, 왕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왕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살려주고 싶지만 자기가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지요. 자, 이튿날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런 사자굴에 가요. 자, 막아놓고서 갔는데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다니엘이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떨어질 때 사자들이 밑에서 쿠션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받쳤다는 것보다 사자들이 이렇게 밑에 앉아갖고 떨어질 때 등으로 받았다는. 근데 굉장히 지금 배고프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그 입을 막으셨고 그들이 쿠션 역할을 해서 떨어져서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지요. 굴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들이 굴에 떨어져 발바닥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먹어버립니다. 조소를 내리죠.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1장 마지막 절에도 고레스가 나오는데 여기도 고레스 시대에까지 형통했다고 나오지요. 자, 이제 7장인데요. 7장은 2장과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굉장히 책의 중심부 역할을 합니다. 네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각각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하는데 또 하나의 거대한 짐승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대칭구조로. 2장하고 같이 연결된 다음 거. 네, 이렇게 여기 보면 맨 위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짐승이 나오지요. 이게 각각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2장과 7장의 차이는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지만 7장은 다니엘의 환상이지요. 2장은 세상 나라이지만 7장은 영적인 나라로 그 나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2장이 없는 건 7장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사자의 모습, 곰의 모습, 그리고 표범의 모습, 그리고 공룡 같긴 한데 저한테 무시무시한 그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거예요. 자,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보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이 아하수에로가 뭐 했을까요? 300 전투에 나갔던 왕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다리오 왕 고레스에 이어서 다리우스 1세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나오지요. 자, 이 바벨론의 금 머리였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은 가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것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이 있지요. 마라톤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저 모필레 전투라는 게 300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전쟁이고요.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살라미스 해전을 그리스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가 나와요. 알렉산더. 그래서 그리스가 그 땅을 다 점령을 하죠. 다 점령하다 그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어요? 인도까지 점령해서 쭉 가다가 33살에 죽습니다. 근데 그 측근들이 물어봤대요. 다음 왕을 누구로 할까요? 힘센 놈이 가져.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알렉산더 가족 다 죽고요. 밑에 있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요 다음 거 볼까요? 네, 4명의 왕이 있어요. 저 알렉산드로스가 알렉산더잖아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 4나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왕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나라, 이제 헬라제국이고요. 다음 나라. 여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인 천하인데 4명의 그 장군이 4지역을 관할해서 보게 됩니다.
톨레미 왕조가 이게 이제 남왕국 지금 11장에 가면 북왕국, 남왕국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 저 북쪽에 있는 것은 북왕국, 저 왼쪽에 있는 두 나라는 이 이스라엘 땅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남왕국과 북왕국 계속 싸워요. 결국은 셀류쿠스 왕조가 이겨서 이스라엘 땅, 이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이 톨레미 왕조가 좀 힘이 세서 이 유대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근데 두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톨레미 왕조는요, 그 땅에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거기에 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70인역이 거기에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셀류쿠스 왕조는요, 다 말살해 버립니다. 자, 저 다음 거 보시겠어요? 이제 순양하고 순년소라는 게 8장에 보면 순양과 순년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천사가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염소는 헬라라고 나옵니다. 자, 8장 한번 볼게요. 8장에 헬라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20절, 21절에 나와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왕 나오네. 헬라왕.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가 되겠지요. 헬라까지 나오지요. 다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북방왕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셀루쿠스 왕조인데 거기에 안티오쿠스가 나옵니다.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서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굉장히 악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경에 그대로 그 내용이 다 나와요. 10장, 11장 그 부분에 11장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한번 회복한 때가 있습니다. 요 다음 걸 보면 요때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우스가 잠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항해서 그 사건도 11장에 언급이 돼요. 11장에 보면 31절과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는 마카비라고 나오지 않지만 읽어보면 그 마카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오지요. 그것은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우스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북방왕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안티오쿠스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 마카비가 이기게 되지요. 그 예언들이 뒤에 나와요.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성전을 그래서 다시 재봉헌하게 됩니다. 그게 수선절이에요. 하누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 가운데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수선절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수선절 한번 딱 나옵니다. 그게 마카비우스를 통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수선절입니다. 그 다음이요. 자,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집권을 하고 로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은 그래 아시니까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집권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예수 신약 시대까지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지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통해서 이미 아직 그 때까지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앞에 일어날 나라들의 이름까지 다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 말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지만 나라의 주관자, 전 세계의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대종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12장 끝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언급 좀 보고 넘어갈 것,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네, 한번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9장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1절에 보면 메데조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이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책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봤는데 따지고 보니까 70년이 다 됐어요.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 거지요.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전히 똑같아요.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미 떠나 있잖아요. 그죠? 떠났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바벨론 땅 가운데 온 것까지도 우리가 보았지요. 18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지요. 자,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 영향 떨어집니다. 다니엘만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하면서 70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다니엘이 70년이 지난 것을 보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니엘 눈에 보기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봐요. 한 가지 보면요. 다니엘 이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받아서 바벨론까지 왔지요. 멸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우상들이 직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우상 섬긴 것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에요. 불의도 있지만 우상을 섬겨요. 모든 나라 백성들. 고관부터 시작해서 저 바닥에 있는 일반 백성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후부터는 뭐가 없냐면 우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말씀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까지 가요? 예수님이 뭘 책망하십니까? 마음은 없고 겉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 이후부터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말씀대로 살게 시켰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만 남아요? 겉에 행심만 남고 이 말씀의 중심이 다니엘서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지요. 마음이라고. 뜻을 정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근데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어도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크기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0번 드려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또 떠나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뭐가 멋있어 보여요?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멋있어야 됩니다. 풀물불에 들어가 있는 그 새 친구가 멋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그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야채만 요새는 야채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긴 하지만 야채만 먹으려고 했던 그 뜻을 정한 그것이 정말 멋있는 거지.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뜻을 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세상의 인정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마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와 또한 이방 땅에 와서 그들이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을지라도 그 뜻을 정하며 또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와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통치자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더 믿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